우리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더싸운적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특별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들이 있죠. 바울이나 또 다윗이나 또 다니엘, 베드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고 또 좋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바울을 아마 싫어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바울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내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자 하면은 저에게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나는 내 성격상 도무지 바울을 닮을 수 없는 그런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내 신앙의 표준이다 그러면은 부담감이 되게 좋아하기는 좋아하지만은 부담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성품은 담접질이라고 그럽니다. 요새는 사람의 성격을 테스트하는 툴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MBTI라든지 이런 툴을 가지고 사람의 성격을 다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이런 성격을 가졌으니까 이런 직업을 택하는 것이 마땅하다, 좋다. 그런 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접질이라는 것은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또 목표지향적인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때로는 아주 냉정하고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짓밟아버리는 그런 잔인한 성격도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은 굉장히 실천적이고 인내심이 대단히 강합니다. 자, 바울이 예수를 만나지 아니했다면 그는 엄격한 율법주의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율법에 의하여서 가차없이 심판하고 정죄하고 자기의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강력하게 짓밟아버리는 그런 율법주의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의 담접질의 성격 그대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에 대하여서 아주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일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이루어냅니다. 또 창조적인 일들이 그를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른 길을 선택하여 가면은 그는 창의적이고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은 여지없이 망가지고 마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은 자기 가진 정의감에서 나오는 불타는 그 분노의 성격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 위협과 살기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건 정말 무서운 말이죠. 뭐 사도 바울이 그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아주 선봉을 섰잖아요.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전쟁 중에서 제일 하기 싫은 것이 이 척후병으로 선발되는 것입니다. 이 척후병은 제일 먼저 그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앞장서 가지고 적군의 상황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척후병으로 뽑히면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척후병으로 뽑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한 번 척후병을 뽑혀가지고 갔다 온 사람은 그 다음 척후병을 뽑을 적에는 자기가 자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같이 가던 동료가 그냥 총에 맞아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속에서 그냥 살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수심, 그런 살기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이 뽑기 전에 자기가 지원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총을 쏜다는 건 그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에게는 총을 쏘기가 쉽거든요. 바울이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피난 간 사람들을 잡아오겠다고 그는 자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보다는 그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인 데에 대한 가책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 가책에서 살기가 등등했다. 바울 일당이 서대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로마의 법대로 죽인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의 법은 출교라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저 잘못하면은 해당에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사람 사회에서 고립시키는 것, 그게 출교의 형벌인데 그게 최고의 형벌이었어요.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형벌은 로마에 의하여서 허락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적에 로마의 허락을 받은 것 아닙니다. 그냥 인민재판 해버린 거예요. 그냥 돌을 들어서 그냥 사람들이 죽였던 것이죠. 이 일에 바울이 책임자로 앞장을 섰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그 일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죽인 그 사람의 얼굴입니다.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남긴 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긴 설교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적에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어요. 또 스데반이 죽을 적에 남긴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하고 죽었습니다. 사울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죽일 사람 죽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안 죽일 사람 죽였구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죄 없는 사람 죽였구나. 그 역작용으로 갈증이 그에게 심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그것도 독주를 그냥 마시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음에 가책이 있는 사람입니다. 양심이 괴로워서 술을 마시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독주는 마실 수 없고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정은 한 번만 부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정에 부정을 하게 되면은 그게 긍정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어떤 부인이
남편에게, 술 먹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 술 먹지 말아요. 그러면 알았어, 안 먹을게. 그럼 그 술 안 먹어요. 그런데 글쎄 안 먹는다니까 안 먹어. 그러면 두 번 부정이니까 그 사람 술 먹는다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낌새가 이상해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위스키하고 차 마셨지? 아니야 하면은 안 마신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러면 마셨다는 거예요. 두 번 부정하면은 그게 이제 사람의 그 심리적인 반사작용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기독 청년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는 그 모습에서 바울은 충격과 감동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진두지휘하면서 돌로 쳐 죽인 서대반이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는 모습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적에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는 전향했던 것입니다. 종교 심리학자들의 말하기를 사울이 서대반의 순교를 보고 회개의 동기가 되었고 바울 신학의 내용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울은 서대반의 죽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간접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일반 사람들의 회심과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몇 번 들어갔다 하다가 회개를 하고 예수 믿었다 그런 게 아니죠. 사울의 회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울이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울이 부도덕한 생활을 하다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울이 탕자처럼 살다가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의로운 생활을 하였다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은 율법을 중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고 난 사울의 믿음은 그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러므로 율법 중심적인 사고에서 예수 중심적인 사고로 바뀌어진 것이죠. 율법에 충실했던 그가 이제 예수에 충실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울은 율법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알았지요. 율법에 충성된 이 사람이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예수를 알면은 또한 예수에 대하여서 충성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제대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기 민족 유대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반드시 회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종말은 유대인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세상 종말이 오는 것인데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 급속하게 하나님으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스데반이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에 대하여서 살기를 느꼈다 그랬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냐? 십자가에서 한 청년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신명기 21장 31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는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허망한 말을 퍼뜨리는 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음 마땅하다.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그는 이런 신념에 차 있었습니다.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 버틀란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또 그 반대로 또 이런 책이 있어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또 존 스타트라는 사람이 그 책을 썼어요. 이 두 책의 제목이 아주 정반대예요. 자,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둘 다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회의하고 비판하고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에 가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은 아주 그리스도를 비판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 책을 쓴 그 존 스타트는 결국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안 되었는가? 이 책을 쓴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비판으로 끝나고 불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적에 인격적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쓴 성경을 우리는 바울 서신이라고 그럽니다. 바울 서신의 첫머리는 항상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기를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예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대이단자로 알고 적극적으로 핍박하던 바울이죠. 그런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은 종인데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의 종이다. 그러면 종은 주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종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 주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종이었다면 나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다 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사상을 가졌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금고하는 핍박이 일어났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거기서 213km 떨어진 다메섹이라는 가세 동리에 가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몸을 숨겼어요.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다메섹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와도 좋다는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휘하 군사와 함께 그 체포하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내려갑니다. 일주일을 걸어서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적에 지난주일에 말씀하신 대로 공중에서 빛이 확 내려지면서 그 빛 가운데서 그는 그만 꼬꾸라지고 실명이 되었습니다. 그 빛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만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사건으로 만나게 되죠. 첫째는 빛으로 만났어요.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면서 그 빛 가운데서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강렬한 빛 앞에서 그는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소리로 만났습니다. 영음으로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사울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불렀어요. 이 두 번 불렀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정인의 수고 또 사울 하나님도 급했던 것 같아요. 사울을 이대로 두게 되면은 그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칠 것이고 또 이 시기에 저를 무너뜨리지 아니하면은 돌아오기 힘들겠다.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아주 정확하게 맞추었던 것이죠. 사울이 땅에 엎어져서 묻잖아요.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예수를 육체적으로 본 일이 없습니다. 예수를 핍박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신자들이 신자를 핍박하는 것, 그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의 몸을 핍박하는 것이 때문이죠. 마태복음 10장 14절에 그랬어요. 40절에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 우리는 이 신앙의 긍지가 되고 이것이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고 아파하면 예수님도 아파합니다. 내가 고통을 받으면 예수님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삶을 살면 예수님이 응원해 주십니다.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다. 내 몸에는 예수의 영이 있다. 물론 여러분의 몸에도 예수의 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긍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감정은 원고에 없는 감정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주여 더하지도 말고 진실한 것을 말하게 해주옵소서. 저는 목회를 참 오래 했잖아요.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참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좋은 일도 보고 굳은 일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하다가 그 피닉스로 청빙을 받아서 목회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목회자 세계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청빙을 받아 갈 적에 제일 먼저 공항에 나오는 사람을 조심하라. 그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피닉스로 청빙을 받아가는데 그야말로 제일 먼저 공항에 나온 장로님이 계셨어요. 저를 얼마나 잘 섬겨주고 열심히 했는지요. 그런데 그걸 왜 조심하라 그러냐면은 이분이 다 성경적으로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는 자기 사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요구할 적에 그거 들어줄 수도 없고 안 들어줄 수 없어요. 들어주면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안 들어주면 개인적으로 마음이 상심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목회자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반기를 드는 거죠. 반기를 드는데 목사들을 괴롭히고 목사를 그 교회에서 쫓아내는 방법을 제가 알려줄게요. 여러분 그대로 하면 돼요. 노예에다가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노예에다가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냥 써가지고는 그냥 상소를 올려뿌리면은요, 노예 목회윤리위원회에서는 그거를 조사를 나와요. 조사를 나오면은 무고한 죄, 아무런 혐의 없는 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저를 노예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는데 나의 제목을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10가지를 올렸었는데 그 첫 번째 제목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 인종차별적 설교를 했다. 그 미국에서 인종차별 설교하면 크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는 조사를 하는데 그 내가 영어도 시원찮은데 그거 어떻게 타고 해명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해명은 그 내가 설교한 녹음 테이프가 저 사무실에 다 있습니다. 어느 주일날 그런 설교를 했는지 지적해 주면은 내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 무마됐어요. 아, 이런 식으로 10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 간증을 하냐면은 우리에게는 예수의 영이 있다 이거죠. 그 예수 영이 있는 사람을 괴롭히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괴롭힌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데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거리에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상대방 차가 와서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다리를 아주 그냥 그 뼈가 완전히 부서져가지고는 철을 박았어요. 그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이분이 장로님이니까 뭐 자기도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를. 그 병원에서 내가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뭐 용서를 비는데 뭐 용서하고 서로 그러고 화해하고 다 됐죠. 그래서 한 1년 동안은 잘 지냈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 다음 또 그 사람을 안 놔둬요. 그 다음에는 자기 와이프를 통해 가지고 괴롭히는데요. 와이프가 남편에게 자꾸 씹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시 저를 또 괴롭혀가지고는 노예가 되고 또 고발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와이프를 치는데요. 그 아들이 의사예요. 의사인데 이 창자가 이렇게 오므라져는 그런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들이 전화를 하니까 아들이 엄마 그거 병원에 가서 잘라내고 이으면 되는데 3일이면은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그 아들이 소개하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3일 됐는데요. 다 아물었죠. 또 우물아져요, 그게. 그러니까 대변을 못 보는 거예요. 대변을 보려면은 막 고래고래 소함을 질러요. 얼마나 아픈지요. 병원에 3개월 있었어요. 3개월 있었어요.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느냐. 우리에게는 예수의 영이 있다 이거죠.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을 괴롭히면은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이다.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지체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도록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의 영이 내 몸에 있다 하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라. 8절 9절에 보면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 그랬어요. 바울이 땅에 엎어졌습니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3일 동안 먹지를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깜깜한 절벽 같은 그런 세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3일은 자기의 삶이 무너지는 기간입니다. 절망을 그는 느꼈습니다. 아울러 율법에 대한 잘못된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예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 신앙의 이 세 가지 단계를 꼭 밟아야 돼요. 첫째는 그 자기 팽창의 시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지식이 함양되고 자기 편견이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감정에 붙들려 가지고 스스로 팽창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사울도 그랬죠. 그는 가말리엘이라는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긍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또 이스라엘의 베냐민 왕족 출신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입니다. 그는 또 권세욕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팽창의 시기, 나 외가 다른 사람이 없다, 내가 최고다 하는 그런 것이 사람에게 자기 팽창의 시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자기 붕괴의 시기인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서 자기 안에 있던 어두움이 완전히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자기가 행한 것은 다 심판을 받을 일만 저질러 놓았던 거예요. 그때 나라는 존재가 붕괴되어져 버립니다. 비로소 자기의 편견을 버리게 됩니다. 세상의 명예, 욕심 이런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자기 감정도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울고 통곡합니다. 이 자기 붕괴의 단계죠. 이 단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자기 신생의 단계인 것입니다. 옛 지식이 변하여서 새 지식으로 바뀝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기 붕괴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인생을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기독교는 자기 자포가 아니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이죠. 새 가치관과 옛 가치관을 비교하면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신생의 단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가 가말리엘의 최고의 학문을 가졌다는 그것은 다 무너지고 세상 학문은 초등 학문에 불과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을 뭐라고 여겼죠? 배설물같이 여긴다 그랬죠. 우리 신앙에서 이런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잘못된 편견과 세상적인 욕망이 무너지고 인간의 허망된 야망을 다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옛것이 무너지고 새 것으로 경험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울에게 나타났었던 예수님은 그 다메섹에 거하는 그 아나니아라는 신실한 예수의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이 장님이 되었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이 그를 인도해서 다메섹의 한 집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3일은 자기의 잘못된 지식을 내려놓는 시간이죠. 자기가 가졌던 모든 유대교적인 메시아 사상이 붕괴되는 시기였습니다. 장님이 된 사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캄캄하고 절벽의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가 길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너에게 할 말을 일러줄 사람이 있다. 나에게 와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누구일까? 예수가 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경건한 아나니아를 불렀어요. 아나니아야, 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했고 사울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나니아에게도 말씀했죠. 이것을 우리는 쌍방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모르는 사람이 사무실에 나타나가지고 목사님과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듣자니 이런 얘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목사님을 찾아가면은 돈 1,000만 원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1,000만 원으로 무슨 사업을 하면은 이 사업이 잘 되고 그 사업에서 이제 돈을 벌게 되면은 50%는 무조건 목사님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생각하니까 야, 이 사람 참 용하네. 지난주일에 헌금이 1,000만 원 들어왔는데 어떻게 1,000만 원을 알았을까? 그 1,000만 원이 지금 금고에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끝나면은 사기를 당하는 것이죠. 그런 응답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직 얼마 주라는 계시가 안 왔으니까 저에게 계시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응접실에 앉혀놓으면 기다리다가 설무것이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사울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도 말씀했습니다. 쌍방계시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다면은 어려운 사정을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얘기했을 적에 성령의 감동이 있을 적에 그것이 되는 것이지 그런 감동이 없으면 그거는 사기꾼에 불과한 것이죠. 그 다음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간단히 말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너에게 말할 자가 있다. 간단하죠. 라스베가스에서 저하고 목회하던 성도분이 한 분 있는데 지금 이제 연세가 90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세월 따라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 일생을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는데 그 6.25 전쟁 때에는요, 뭐 총알이 그냥 얼마나 빗발을 치는데 총알이 한 번은 날아가는데 자기 가랭이 사이로 싹 지나가는데 옷이 다 찢어버렸어요. 근데 안 다쳤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났어요. 뭐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은 참 기적이 참 많아요. 뭐 거짓말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저를 만나고 신앙에 다시 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6년 동안에 이 성경을 사필을 하는데 5번을 썼어요. 신구약 성경을 그대로. 그래가지고는 한 번 사필을 하고 나면은 거기 사과개 짝으로 하나예요. 예.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기념으로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이 밥을 먹거나 잠자고 일어나면은 성경 쓰고, 근데 그게 취미가 돼버렸어요. 뭐 지루한 것도 없어요. 왜 내가 이것을 쓰기 시작했는가? 대개 성경을 한번 쓰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막 짜증이 나고 지루해가지고 그렇게 후회를 하는데 이분은 그런 것도 없어요. 너무 기쁘게 그냥 성경에 심취되어서 그 성경을 5번을 썼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전화를 왔는데 그 암이 이제 생겨가지고 그 직장에 암이 생겼는데 간에까지 다 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되었구나. 이제는 그 알곡 신자가 되어서 하늘 곳간에 들어갈 시간이 되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저를 위해서 아프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성경을 쓰는데 부인이 뭐 너무 신이, 부인도 권사인데 아주 신앙이 좋거든요. 짜증스러우니까 여보, 맨날 그 성경만 쓰고 있으면 뭐 누가 밥을 주나? 좀 이야기 좀 하자고. 그래도 그냥 그분이 성경만 썼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노인분들이, 신앙이 있는 분들이 부부싸움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서로 그냥 감정이 붙어가지고 그냥 우리 이혼하자. 그러니까 그래 하자. 그래가지고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 찾아가가지고는 우리는 이래 해서 못 살겠으니까 이혼 서류 다 작성해가지고 다 작성해 놓을 테니까 내일 와서 사인만 하세요. 그래서 내일 가게 되었어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혼하시는 거 기뻐할까요? 그날 밤에 이 집사님이 꿈을 꾸었어요. 이분이 이혼을 하고 이제 자기 짐보따리를 싸가지고 가방에다가 넣어가지고는 끌고 이제 집을 나가서 한 10m쯤 가가지고는 자기 부인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꿈이에요. 자기 부인이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는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기주야, 저렇게 우는 여자를 두고 갈 것이냐? 딱 끝나요. 그 음성은 하나님의 진노한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꿈이니까 하나님이 이혼하는 거 원하지 않는구나. 자는 부인을 깨웠어요. 여보 일어나니까 나 이혼 취소. 그냥 부인도 나도 이혼 취소. 그렇게 가지고는 다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적에 세세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딱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 딱 한마디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뭐 자기 부인이 남편한테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10번 얘기를 해야지 남편이 알아듣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막 잔소리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딱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 이것이죠. 사울은 자기가 잡아가려고 하던 예수의 제자들 중 그 중에서도 이 아나니아라는 특별한 이 사람을 보내서 그로부터 안수를 하게 하고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장님이 이제 보게 되었고 또 아나니아에게 배워야 했습니다. 예수가 직접 다 가르쳐주지 아니했어요. 그 사울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잡아서 죽이려는 그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보내가지고 그에게서 예수에 대해서 배우게 하고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게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그 나머지 거는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선배에 배워야 되고 목사에게 배워야 되고 하나님과 나는 직통계셔야 한다 해가지고 맨날 직통만 찾다가는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누구의 말도 안 듣는다. 이거는 엄청난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내가 죽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한 그 아나니아에게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그로부터 배워야 했던 것이지요. 사울의 체면이 말이 아니지요. 채통이고 뭐고 완전히 말살되는 것이지요. 사울은 이제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매를 맞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까지 참가했던 사람이지요. 사울은 실제로 그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에게 나타났던 예수, 아나니아를 사용하여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보게 하시던 예수, 빛 가운데서 사울을 만나주신 예수, 음성으로 들려주시던 예수, 지금 말씀으로 가까이 오시는 예수, 그 예수를 우리의 삶에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록되어진 말씀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던 예수님, 아나니아를 사용하여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에게 눈을 보게 하시던 예수님, 빛 가운데서 사울을 만나주시던 예수님, 음성으로 들려주시던 예수님,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라는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나를 괴롭히는 것은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이고 내 형제에게 예수의 영이 있으면 그를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긴다는 이 긍지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은혜롭게 능력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믿고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다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상아탑에 가지고 있는 그 높은 지식도 이것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고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욕망도 재산도 모든 명예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지에서 하나님을 신실한 인격자로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